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후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이수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다가 던지는 빵과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드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겟셋마네 동산에, 감람산 안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하시고 그 전에 뭐 하셨냐면 유월절 만찬 하셨잖아요. 유월절 만찬 하시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이까지 하루 만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일정들과 무슨 예수님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냐면 가룟 유다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대적들에게 이분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날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십자가상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와서 장사 지내는 그 시간까지 모든 이 일 이렇게 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적혀 있지만 이게 다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 그 흑암에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근데 오늘은 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자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상의 사명을 앞두고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 39절부터 한번 보세요.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앞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가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습관을 따라,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국립국어원에 기록되어 있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한국말로 습관이 무언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습관에는 긍정적인 행위와 부정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더러운 습관, 좋은 습관 모두 습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쓰여진 이 습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일상의 규칙적인 이런 행동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유대인들의 관습 있죠. 규례. 그런 것과 같이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을 말할 때 대부분은 쓰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한다고 적혀 있어요? 3번 기도를 하거든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걸 상번제라 그러잖아요. 그 상번제를 어디에 시간에 맞췄냐면 유대인 시간으로 3시와 9시에 맞췄어요. 유대인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로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는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죠? 9잖아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9시 더하기 6을 하면 15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하고 3시에
상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정오의 시간인 제6시, 그러니까 3시, 6시, 9시에 맞춰서 다니엘이 기도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이거 계속 올리는데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3번씩. 그게 이제 다니엘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도 다니엘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이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뭐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언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이 없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빈 채로 하는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주일은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약속 시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는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잖아요. 어떤 시간을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그리고 그날에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날을 기념을 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에 우리도 습관을 따라서 아침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안 좋은 뜻이 아니라고.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러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우리 아파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전부 다 아파트 문 열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성령책 탁탁탁탁 끼고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상관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짤 때 가장 우선적으로 뭘 고려하느냐? 주님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동일한 건데 내가 나의 소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나머지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짜고 물질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번역이 오로지 힘쓴다 이 말은 굳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기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 120명의 남녀 신자들이 매일 모이는 거죠. 매일 모여서 3시에 기도하고 쉬었다가 6시에 기도하고 쉬었다가 9시에 또 기도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힘써서 계속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경건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적용하고 또 나누고 이걸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금방 메말라서
갈증나고 쩍쩍 갈라지는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이 습관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생각보다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즘 복상하고 있잖아요. 신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며칠 전에 우리 복상한 곳을 보면 하늘의 군대라고 기록을 해요. 군대는 뭐 하려고 조직이 된 겁니까? 싸우려고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그리고 음녀, 그리고 땅의 왕들, 장군들, 부자들, 금, 보석, 돈, 명예, 심지어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서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군대로 일어서지 아니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군대와 악의 세력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군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오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고 할 때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식어질 순간이라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경건의 습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어요.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 안 하시면 적그리스도의 뭐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겪으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냐면 30대에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야지 이러고 갑자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몸이 배었다는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물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아침에 믿음이 없어도 아침에 깨워서 밥 먹이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졸든 졸지 않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거, 이까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습관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이 주일은 안 빠져요. 다른 건 다 빠지는데 주일을 안 빠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랬거든요. 그냥 다니라 그래서 다녔거든요. 근데 주일날 빠지려고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엉뚱하고 이렇게 잘못된 접근된 이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경건의 습관들이 나를 지켰고, 이 경건의 습관들로 인해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건의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금요 예배, 그리고 아침마다 드리는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매주 우리가 읽고서 나누는 묵상, 복상하는 거,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이게 또 쌓여서 뭘 만들어가냐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유독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가 기도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벌어지는 영적 세계를 또 표현합니다. 다른 데도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4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누가 나옵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가 우리를 돕고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까지, 우리의 지휘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까지 모든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9시에 기도를 했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9시에 기도를 했다면 6시에도 기도를 했겠죠. 3시에도 기도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기도 습관에 맞춰서 이 고넬료도 3시에, 6시에, 9시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너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가 어디 있는데요?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행위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해주고 가요. 근데 그 다음날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냐면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이세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환상 속에 보자기가 이렇게 쭉쭉 내려와요. 거기에 뭐 땅에 기는 짐승부터 해서 네 발 가진 짐승들과 이런 것을 나오는데 보자기를 탁 풀어보니까 그릇 안에 못 먹을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 우리 레위기 할 때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러는 거 베드로 보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이 속된 것을 제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것을 3번을 딱 보여주세요. 3번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 그릇이 하늘로 다 올라가요. 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습관을 따라. 3시, 6시, 9시.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3시, 6시, 9시. 위치가 달라요. 자리가 달라요. 베드로와 고넬료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각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각각 두 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에게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게 사라지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베드로가 기도를 해줄 때 고넬료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자,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각지도 못한 날에 번개를 맞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께 기도할 때 어느 날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피곤하죠. 밤에 어느 날은 피곤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고 사람이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정한 그 시간에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뭘 한다는 것은요.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로봇처럼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아플 때도 있고 근데 얼마나 기도할 때 방해가 많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오지도 않았던 손님들이 또 그 시간에 올 때가 있고요.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고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고 기도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임하시고 만나주시는데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이 왕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을 품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제사를 하지만 대신해서 품고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왕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지도 않고 제사장같이 영혼을 품을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9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는 어떠한 영적인 힘도 우리에게 공급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여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세요. 40절에 보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맨 끝절을 봅시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본문 처음과 끝에 이걸 똑같은 걸 주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된다. 제자들이 잠을 자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도 우리에게 만만치 않게 다가옵니다.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이 있죠.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영적인 방해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긴장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방해 세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면서 너희의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능력과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위험을 막으세요. 바울을 보면 성령께서 사역의 방향까지 조정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통달하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아내서 결국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인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유혹이 왜 오냐, 시험이 왜 오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오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뭐냐면 자기 욕심에게 굴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내 욕심과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 간의 싸움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되는 건 맞아요. 우리도 욕심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이 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이 가득 찬 욕심에게 굴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뭔지를 깨달아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나의 사소한 욕심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다 같이 기도 얼마씩 하자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PC 옆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놓고 이름을 다 봐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은 얼마 한다 그랬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미안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 집사님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누구 집사님이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1시간 한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10분 한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30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다짐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 습관을 따라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다짐의 시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시간을 점점 밀어나갈 때,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에게 30, 60, 90에게 기도했던 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찾아가셨던 하나님, 고넬료에게 어느 날 찾아가셨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찾아가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 있냐면 성령 안에 있잖아요. 물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근데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또 허리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냥 오늘 하루만 딱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 한 모금 이렇게 마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됩니까? 아니잖아요. 물을 마시고 꾸준히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되다 보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9절에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9절. 몇 페이지에 있나요?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47장 9절. 우리 9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9절. 찾으셨어요? 122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생명의 물이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를 할 때 그 물이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먼저 누구를 살리냐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면의 나를 살리고 적셔서 그 다음에 가정과 이웃에게 이렇게 물이 퍼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44절에 보면 어떤 부사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표현을 너무 강렬하게 적어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이 단어들만 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르웨이 저수가 오 할레스비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 할레스비가 쓴 기도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 기도 책을 읽어보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씨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어떤 일에 비유를 했냐면 우리 채굴하는 작업 있죠. 갱도를 파는 작업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갱도를 파다 보면 두 가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멍을 파는 일, 하나는 그 구멍에 다이나마이트를 밀어 넣어서 도화선을 연결한 다음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는데 불을 탁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꽝 하고 터지잖아요. 기도가 이와 같은 거죠. 굴을 계속 파는데 굴을 파는 동안은 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응답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 보면 인내를 하다 보면 사도행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들과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이나마이트가 꽝 하고 터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딱 한 번은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음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10년은 넘게 믿었는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셔야죠. 창세기 26장 우리가 보면 우리 창세기 26장을 펴놓고 한번 봅시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에 흉년이 한번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애굽을 갑니다. 애굽을 가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한 수치를 당하게 돼요. 와이프를 파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아들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도 분명히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이제 이삭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하고 애굽에는 가지 않지만 어떤 땅에 정착을 하냐면 그랄이라는 땅에 정착을 해요. 우리가 그 사해 옆에 보면 왼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 바로 붙어있는 좀 밑에 쪽에 붙어있는 남쪽 쪽에 붙어있는 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가자지구인가? 지금의 가자지구 맞죠? 그쪽에 이제 블레셋 땅인데 그쪽에 그랄이 있어요. 근데 그 그랄에 갔는데 그랄에도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안전한 곳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개 심었을 때 100개를 거둔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심으면 대박이 나고 양을 뭐 하면 목축을 하면 목축이 대박이 나고 소를 또 목축을 하면 목축이 대박이 나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들어와서 블레셋 땅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부자가 되고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를 하는데 예전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아서 흙으로 메워버렸는데 이 우물을 메워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예전에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 우물들을 이삭이 쓰려고 팠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너무 시기를 하니까 미리 다 우물 안에 모래를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야 네가 우리보다 부자고 돈도 많으니까 그냥 나가. 우리도 좀 살자. 너가 우리나라 땅에서 다 부자로 살면 우리는 어떡하겠니? 그렇게 해서 이삭을 좀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옆에 있는 그랄 골짜기면 좋진 않잖아요. 땅이 그쪽까지 이렇게 피신을 해가요. 근데 이삭이 또 우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뭐가 되냐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근데 새로 파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파요. 우물들을 팠더니 물이 터져서 그 우물에 이름을 짓는데 이삭이 새로 우물을 짓진 않아요. 뭐라고 짓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지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이 썼던 이름을 그대로 써요. 이삭이. 그런데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다시 또 찾아와요.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 우물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삭 편, 그랄 편. 그래서 너무나 다툼이 일어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거든요. 바꾸고 나서 이삭이 또 도망을 가죠. 도망이라기보다는 피신을 가는 거죠.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는 이제 진짜 자기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 이삭의 여정을 한번 잘 보세요. 우물을 파서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싸움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다툼에서 더 센 이름으로 붙입니다. 대적. 대적이라는 이름이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싸움이 났으니까 또 다른 곳을 가야 되겠죠.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싸움이 멈추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넓은 곳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근데 이삭이 부자죠. 더 이상 싸움도 안 나죠. 물은 콸콸콸 흐릅니다. 그런데 또 이사를 가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우물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대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가요. 자, 브엘세바로 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때 그럴 사람들이 와서 고백을 해요. 우리 창세기 26장 펴놓으셨는데 28절 한번 보세요. 자, 28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방 사람들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을 해요.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30절이 더 은혜가 돼요. 30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나오죠. 또 나와서 그 이름을 세바 맹세라는 뜻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우물을 파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26장이 이삭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발생되는 게 뭐냐면 애굽을 찾아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누구를 찾아가지? 그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이삭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그 자기가 정착한 땅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스스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누구 우물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연약해요. 그래서 목자가 전화를 해야 교회를 옵니다. 아니 자기 살자고 교회를 데려다 놨더니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안 들으면 영혼이 안 살잖아요. 근데 목자가 신방을 해야 교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따뜻하게 안 챙겨주면 섭섭하기도 하고 집사님들이 조금 찡그려서 째려보면 나보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올 때 우리에게 엄청난 그 많은 시험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막 시험거리가 생기고 기도도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단계에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더 깊고 더 콸콸 솟는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라는 것을 허락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갈등 때문에 이삭은 또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물을 파는 액션을 취할 때 우리에게 물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심지어 신음소리 아니면 주님 나 아무것도 기도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우물은 주셔요. 그런데 주변에 이삭이 어떠했냐면 다툼이 일어나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물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근데 계속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고자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곳에 가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우물을 파는 것과 동일하는 거죠. 근데 계속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시비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을 이기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싸움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은요, 여기서 멈춥니다. 자, 르호봇이라는 우물에서 브엘세바로 달려가지 않고요. 딱 르호봇에 멈춰서 보통은 거기서 기도 응답이 되면 이곳이 하늘나라 하면 딱 멈춰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 르호봇에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부자가 되었고 양과 소도 많았고 우물을 팠는데 물도 콸콸 나요. 그리고 싸움도 벌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 진지하게 집중해서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파고 있는 동안에 하지 않았던 것과 브엘세바에 가서 했던 것들이 있어요. 차이가 뭐였죠?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자,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어요. 자, 이삭이 이쯤 오면은 이제 점점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면 목마름이 와요. 영적인 갈망이 와야 돼요. 돈으로도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구나. 평안히, 싸움이 안 일어났잖아요. 평안히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구나.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로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다른 우물을 팠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때부터 무엇이 일어나냐면 진정한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는요 그냥 우물 팠어요. 그전에는요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냥 도망갔어요. 그전에는요 다툼이 없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다툼이 사라졌는데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었는데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이삭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삭이 뭐라 하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나요? 셋을 주셨어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여정 중에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면은 그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지경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에스겔서 47장을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발목이나 무릎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아까 그랬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통달이 뭐냐면 막 서치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딨지? 어딨지? 근데 저 깊은 곳에 저 심오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캐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데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표면상에 나와 있는 직장이 없었는데 구해졌습니다. 건강을 잃었는데 회복됐습니다. 뭐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에만 계속 그 다툼만 해결하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맴돌면 생명을 살리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삭이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십니다. 이삭이 한 번도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한 적이 없었잖아요. 물론 여기서 계약을 맺고 나면 계약 끝나고 나면 서로 잔치를 베푸는 게 구약에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삭이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대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요 6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살을 떼어서 내 살을 먹어.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하시면서 생명을 내가 죽어가는 대신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생명을 주셨어요. 자,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생명력이 얻을 수 있게 되려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여기까지, 허리까지, 무릎까지 이 정도면 되지 이게 아닌 거죠. 양식장에 양식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 양식을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고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 고기 이게 물이 있는데 엄청나게 항생제를 많이 넣는데요. 그래서 회를 먹어도 우리가 뭐 항생제와 함께 먹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이 일어나냐 보니까 물은 적은데 고기가 많으니까 물이 얕은 거예요. 물이 얕으니까 고기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난대요. 질병도 많이 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수가 작은 거예요. 성령의 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작은 말에 넘어지는, 상처받는, 물고기처럼. 근데 깊은 그 심오한 깊은 곳에 있는 고래나 상어들은요, 이게 옆에서 고기가 이렇게 스치고 간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이 물에서 노는 거예요. 이 깊은 물에서. 우리가 이렇게 깊은 물에서 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통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요. 그까지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겨우 나만 사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생명이 흘러나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생명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데 자오이 막 12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매일 달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물이 모든 것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물질에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물질을 저에게 흘려보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흘려보내라고 얘기를 하시기 위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인은 아니고요. 감동이 오는 거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짝을 이루잖아요. 성령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짝을 이루듯이 어떤 분과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돈을 만들어서 툭 떨어뜨릴 수 있으시잖아요.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준이가 12월에 이제 학교에서 필리핀으로 모든 10학년들이 비전 트립을 떠나요. 그래서 떠나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영준이가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게 선교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물질에 대한 기도를 했죠. 한참 했어요. 새벽 때마다 하고. 근데 이분에게 역사하실 줄은 저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서 제가 이게 성령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조금만 보태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통화를 하고, 근데 그 통화를 끝내고 그날 그분에게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돈도 저한테 붙인 것도 아니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딱 접촉사고가 아니라 찍 이렇게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찍 긁혀진 거예요. 아무도 다친 것도 아니죠. 뭐 충격도 가해진 것도 아니니까. 근데 운전하는 그 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날 수 없는 곳에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보험 처리하시겠습니까? 뭐 그러는데 이분이 보험 처리하지 않고 제가 현금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알아보러 간 거죠. 그 수리하는 데를. 근데 사실은 그 접촉사고 난 부분 옆에 사실 자기가 사고를 낸 적이 있어갖고 이렇게 찌그러진 곳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견적을 알아보니까 60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너무 비싸서 하지를 않았는데 그날 이 견적을 내러 갔더니 그 아저씨가 이 모든 것을 15만 원에게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 그래서 그 15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냈던 보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공짜로 고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는데 순종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 어떻게 보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차를 공짜로 수리해 주셨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해석하는 게 더 놀라워요.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60만 원을 세이브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발전돼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시는 일들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네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굴을 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굴을 파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낭만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대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 뭐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힘을 받아서 자신의 그 기도, 가장 급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가족 구원에 대한 영적인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할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고 어떤 사건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결정해야 되는 일인데 이 결정을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제 그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다 해결이 됐나요? 아직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더 박차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량까지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는 여기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의 기도를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제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흐를 정도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고통이 영적으로 유기되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고통을 참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깊은 지경까지 이르게 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겁니다. 우리 중에서요, 아직은 브엘세바에 가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아마 우물 때문에 계속 싸움 중인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애굽에 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르호봇에 도착하셔서 이 정도로 됐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들들고 보십시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 어느 단계가 다 있든지 간에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까지 나가는 거죠. 요즘에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하는데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재앙이 3개가 나오잖아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나와요. 근데 이 재앙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세요? 모두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이 재앙이에요. 성도의 기도의 역사로 나타나는 재앙인데, 그 당시 얼마나 그 재앙 전에 그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주실 것입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조금도 버리시지 않는다. 조금도 버리지 않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지경까지 이르러서 쓰러지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